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 중요하고 겉으로의 그럴듯한 아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첨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첨, 이 아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그런 행위나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아첨에 잘못 속아 넘어가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주 큰 낭패를 치를 수 있죠. 기원전 600년경에 중국의 제나라의 황제, 제나라의 왕인 환공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관중이라는 재상입니다.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유명한 관리죠. 그는 항상 왕에게 진실을 말했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바른 조언을 했죠.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아첨하는 이들을 멀리하도록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나라는 백성을 위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 국가들을 품으면서 그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 아주 큰 나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중이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정으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떠난 후에는 개방, 수조, 이양, 이 세 사람만큼은 절대로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아첨을 잘하는 자들이니 결코 그들을 신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신하들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환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차 마음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용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세 사람, 정말 아첨쟁이로 그렇게 지목했던 이 세 사람을 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왕에게 잘하는지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잘하니까 이 왕이 마음이 막 계속 이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또 많은 것을 이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죠. 나중에 이 환공이 이제 병에 걸립니다. 몸이 약해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판단이 되니까 이 세 명의 신하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왕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미는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자기가 이 나라의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 야망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왕자를 추천하면서 이제 미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병든 환공은 이제 찬밥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방해 감금 수준으로 그렇게 임종하게 되었고요. 고생을 하다 임종하게 되었고, 이제 왕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 신하가 미는 이 왕자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장례를 주도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서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67일 동안 시신이 방치돼 가지고 그냥 벌레가 그냥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온 집안에 그냥 구더기가 다 기어다니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관중의 충고를 따르던 몇몇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첨꾼들을 제거하죠. 그리고 나서야 사태가 수습이 되고 왕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요, 국가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개인이나 공동체이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또 정말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진실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요셉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고전이죠. 그 책에도 아첨쟁이가 등장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첨쟁이가 그 여정에 끼어들어오는 거죠. 이 아첨장에 대한 이야기는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기쁨의 산에 잠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떠날 때 목자들이 이제 여행에 필요한 지도를, 로드맵을 선물로 주었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경고를 해주는데 아첨쟁이를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아첨쟁이랑 말을 섞지 말고 그를 피해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바로 그 아첨쟁이가 여행 중에 정말로 찾아온 겁니다. 아름다운 시골길, 양쪽에는 푸른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자, 순례자들이 길을 가는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길 다 천성, 그들이 향하는 그 방향 쪽으로 길이 나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거기 중간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주 세련되고 멋진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례자님들. 천성으로 가는 분들 맞죠? 제가 여러분들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대답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요. 이 친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제가 누군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순례자입니다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무튼 여러분처럼 신앙이 깊으시고 또 목표가 뚜렷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여러분을 이정표로 삼아서 이 길로 걸어오게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축혀 세웁니다. 자,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듣기 싫은 사람이 없겠죠. 크리스찬과 소망씨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 소망이 묻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따랐을 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길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이 맞는지 혹시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알다마다요. 제가 이 길을 몇 번이나 다녀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용감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더 좋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 길입니다. 이쪽 길로 가시면 아주 경치도 끝내주고요. 또 길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쪽 길로 가면 아주 천성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쪽 길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앞장설 테니까 가시죠 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아첨쟁이의 말만 믿고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이것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요, 악한 자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만 걸려가지고 그냥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찬과 소망씨에게는 목자들이 준 이 지도가 있었잖아요. 여행 지도만 펼쳐놓고 좀 상세하게 살펴봤어도 이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본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걸 그냥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첨쟁이에게 딱 걸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특별히 천사를 보내주시죠. 이 천사가 이들을 구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지도를 보지 않고 무시한 것과 아첨쟁이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꾸중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아첨쟁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낭패를 당하기 쉬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고 자기 편이 되게 하고 같은 무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잘 식별해내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첨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아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이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첨이 뭐냐? 아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고 또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쳐서 순진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첨하는 자들은 원망하고요, 불만을 토하고요, 자기 정욕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을 칭찬하고 아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첨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고 시편 12편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친분이 있어도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첨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칭찬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첨의 말이 무서워가지고 아예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소통도 안 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서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이 아첨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도 아첨을 우리가 멀리하고 또 아첨쟁이들을 잘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도 아첨쟁이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높은 사람도 아닌데 뭐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이 있겠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특히 와가지고 사모님 하면서 막 아첨을 해가지고 제비 한 마리 몰고 가시라 하면서 막 다 뜯어내죠. 아첨쟁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소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뒤에 그 삼정 그린코어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가족들이 또 제법 많이 오셨잖아요. 오신 분 중에 정말 그 건장한 아주 멋지게 생긴 부산 사나이 남자분이 한 분 등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공사장 현장에 전체 소장으로 자기가 있다고, 전체 공사를 감독하고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소정교회 와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잘생기셨냐고, 진짜 목사님 진짜 대단하고 최고라고 하면서 막 저를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정교회에 오게 된 게 너무 기쁘고 이 소정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 한 몸 바쳐 충성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 공사에 필요한 소정교회 가장
이제 유익하게 모든 것들을 좀 잘 조율해 가지고선 자기가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 뒤쪽으로도 출입구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건물하고 우리 교육관하고 사이에 이 공간도 확보를 해서 차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만 믿었죠. 그래서 이런 귀한 분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저희 장로님들에게 막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 중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말이 새빨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가족부에서 식사하고 나서 여기 뒷마당에 가가지고 크레인이 막 서 있는 걸 보고서는 전화를 막 하더니, 그 크레인을 왜 거기다 그렇게 했냐고 방향을 돌리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진짜로 소장님인 줄 알았죠. 알고 봤더니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소정교회에 와서 자기가 여기에 책임자라고 해서 뭔가를 우리와 이렇게 본인을 신뢰하게 만들고 뭔가를 속이고 또는 돈을 빌리고 막 이런 목적으로 왔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게 제가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누가 저에게 막 칭찬을 하고 목사님 말씀이죠 막 이러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은 또 없을까. 여러분, 아첨쟁이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나 남들이 자신에게 좋게 말하는 거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누가 나 칭찬 안 하나? 누가 나 이렇게 좋게 말 안 해주나? 이런 거에 안테나를 키고 있다 보면 아첨장애들에게 탁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하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지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고 막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면 진짜 속기가 딱 좋은 겁니다. 이 크리스찬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말씀을, 이 여행 지도를 잘 보고, 이게 성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야 할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새벽에 큐티하시고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시고 이 말씀을 알아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는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거나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첨쟁이들한테 딱 걸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잘 펼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여러분 너무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지적해 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칭찬만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첨장애를 멀리하고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아첨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첨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얘기하지만 본인이 아첨쟁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첨쟁이가 있는데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아첨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의도치 않게 무의식 중에 아첨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나의 승진을 위해 습관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윗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켜 세우고, 회사의 진정한 이익보다는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이 회사의 아첨쟁이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진심 어린 사랑에서 우러나는 칭찬이 아니라 이 칭찬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것도 아첨이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정말 내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가,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면서 칭찬을 해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유익을 누리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런 유혹 받을 수 있겠죠. 자,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에게만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챙긴다면 이것도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힘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해야 그것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전도하라 그러면 표정들이 안 좋으시던데, 헌신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던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또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 싫어하던데, 그래서 점점점 그런 설교가 줄어들고 안 하게 되고, 그냥 그저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만 계속 전한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목회자에게 오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권과 개인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목회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높임,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높임,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찬양이 제일 먼저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과 이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늘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찬양인지,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첨이 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해가지고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얼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좋게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아첨의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마음과 의미가 담기지 않는 찬양은 가식일 뿐입니다. 진실한 삶의 변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결단함이 없는 경배는 자기 위안이거나 복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아첨의 찬양과 진정한 찬양이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본인만이 아는 거죠. 이제 내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냐 아니면 아첨이냐, 이것이 뭘로 구별이 될까요? 저는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고 또 귀하고 소중하여서 그분의 빛나는 영광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높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너무도 온 우주에 정말로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진실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을 하나도 제대로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냥 대충 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해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칭찬이 거짓될 리가 없죠. 또 뭐 아닌 거를 뭐 그렇다고 칭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발견해내서 그래서 사랑하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귀한 모습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또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 의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딸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과 스위스 여행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먼 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너무도 아쉬워하면서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와 함께 스위스 여행을 가는 게 나의 꿈이었는데 너무 나이 들어 그 꿈을 이제는 고요히 접어야 하겠구나.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딸이 답변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딸은 어린 시절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맨날 책만 사드리고 맨날 책만 읽고 이렇게 글만 쓰시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도 아버지랑 같이 또 책을 읽고 어린 시절에 늘 책을 사랑하고 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울대 국어 국문학과를 들어가고 서울대 교수로 이제 재임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빠와 스위스에 가면 더 좋겠지만 내가 태어난 1979년 6월 29일 그때부터 아버지와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야. 지금 나는 이 여행으로 충분해.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이렇게 아빠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딸을 위한 아빠의 수고와 노력을 이 딸은 사랑으로 다 해석해내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 스위스 여행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아빠와의 여행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보면 아빠가 나를 위해 배려해주고 또 책을 사다 주고 또 나를 격려해 주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다 너무도 큰 감격과 또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으로 이렇게 마음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아첨일 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런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아첨하는 모습이야. 저 사람은 아첨하려고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 저렇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의 봉사야, 그런 예배야 라고 누가 얘기해도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는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진실되게 행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인은 어떻습니까? 자, 타인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해요. 그게 그렇게 가식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한 봉사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짓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아첨으로만 보인다면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첨장일 가능성 말입니다. 누구 눈에 누가 보인다고. 내가 볼 때 저건 사기야, 저거는 거짓이야. 자기가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니까 그렇게 남들을 아첨하듯이 말하니까 남의 말도 아첨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실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웬만한 말을 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쓰지 말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의 중심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첨은 다 드러나게 되고요,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첨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첨쟁이를 피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첨쟁이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된 아첨의 유혹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 모든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이 아첨을 멀리하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그래서 진심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우리 소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첨은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비전을 이루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내 소원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내가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뜨거운 진실된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누구나 아첨쟁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첨쟁이를 끌어들이고 내 마음에 나를 아첨하는 자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아첨쟁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남들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의 마을 식구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인정과 칭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첨쟁이를 경계하고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첨쟁이를 주의하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아첨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남들의 칭찬을 요구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예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가 아첨을 부르게 만들었고 아첨쟁이들을 주님 우리가 찾고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 안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칭찬할 수 있는 진실한 칭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식과 주여 정말로 이 외식과 또한 이 아첨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또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첨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첨을 경계하고 진정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